정말 아름다웠던 이 가족 관계는 급속도로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는 지금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던 이 아름다움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로 이제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목양실에서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장로님의 부모를 제가 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서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어르신들이 저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한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우리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의 눈물을 잠깐 봤어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이런 마음들이, 믿음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축복을 원할 거예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신을 다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우리가 잘 하는데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하고도 그리고 단순한 이 효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등한시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목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시고기와 우렁이라는 여러분 그 아십니까?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 그리고 모성애를 나타내는 우렁이. 여러분 가시고기는 이 소설로서 아주 유명하죠. 이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알을 놓고 떠납니다. 근데 그 알을 누가 보호를 하냐면은 수컷이 그 알을 보호를 합니다. 부화될 때까지 지켜주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이 수컷인 가시고기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이 알이 부화가 되고 이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생을 마감하는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죠. 반면에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은 장성할 때까지 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미의 살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 어미 우렁이의 살을 한 점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빈 껍데기로 남게 되죠. 그러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이것은 늘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의 희생과 그리고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되고 맙니다. 제가 조금 아까 처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찬성 쪽인지 반대 쪽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부모를 여의신 분들은 이제 이 자식들에게 부모될 자식들에게 효를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 부모가 계시다면 오늘 이 성경적인 그런 효도관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렇게 가시고기와 그리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그런 우렁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못다한 우리가 효도를 생각하기를 서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효도관이 무엇인가?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성경에서는 효도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에서는요, 효는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살인이나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계명입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 우리는 도둑질하면 큰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간음하면 안 돼. 그리고 살인하면 안 돼. 그보다도, 그 계명보다도 더 강조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놓쳐버립니다. 다른 계명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 종교는 여러분 효도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효도의 종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의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 계신 분들은 자손들에게 오늘 이 성경적인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가 무엇인가? 혹시 프로젝트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가 부모의 성경을 뭘 가르치냐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효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효도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듣는다는 효도, 여러분 가만히 내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과연 부모의 말씀을 들었는가? 반대는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 무시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훈계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든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 뒤에 있는 배경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가정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은 그것이 곧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설교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축복할 의무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온전히 부모의 교훈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지만 자녀들은 들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 공경에 집중한 힌트를 주는데, 부모 공경이 뭐냐? 뭘 맛있는 걸 사주고 대접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효도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든지 옳든지 아니면은 그러든지 일단 그 인격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아야,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지금 세대가 어느 때인데 아닌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휙 나가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불효입니다.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만이 불효가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엄마는 배운 게 없잖아요. 아버지 배우신 게 뭐가 있다고. 그건 다 틀리는 얘기예요. 이치가 안 맞아요. 성경은 불효입니다. 얼마 전에 중풍병에 걸린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자녀들이 그 병에 걸리신 그 어머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아닌 무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들으려 그러지 않아요. 말을 더듬거리면서 뭔가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들으려 그러지 않아요. 됐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힘들어 하시는 뭘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옆에서 보는 저는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저도 무슨 말인가는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들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듣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치유가 됐어요. 나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들면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소외된 기분이 들고 괜히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자주 배고프다 그래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끄떡끄떡 하시는데 아직 젊은 분들은 뭔 말인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저를 이렇게 봤어요.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 때로는 외롭구나. 근데 자주 배고프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좀 괜히 조그만 일에도 슬프고 외롭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해 있다는 의식마저도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말씀을 들어드릴 때 이 모든 외로움도 위축도 소외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과 앉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옳든지 그러든지 전혀 어떤 주제와도 상관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가만히 들어주면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 존중에 곧 하나님의 존중이듯이 부모의 말씀의 존중이 바로 부모 공경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첫째 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이 법이에요.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순종하는 효도를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에베소 6장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이라는 것은 순종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이 용어는,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불효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금 통계가 부모를 모시는 걸 반대하는 것이 50% 가까이에 지금 육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통계일 뿐이고 나는, 주를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자인 나는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나 부모, 육신의 부모 섬기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섬기듯이 육신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10년 전 또 4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부모님에게 많은 것이 기억되지만은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중학교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 시절에 저희 두 분 할머님이 같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팔남매십니다.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안이 세 번째예요. 근데 유독 저희 친할머니는 다른 집에 안 가시려고 그래요. 셋째인 저희 집에 오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 불교 집안에 시집을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 종이 6명이 나왔어요. 저까지 해서. 뭐 장로, 안수집사 뭐 말할 거 없이 많고요. 한 분의 전도를 통해서. 근데 유독 저희 친할머니는 큰아들 놔두고 꼭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살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좀 심심하니까는 사돈도 부르라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까지, 그래서 사돈이 같이 저희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모셨어요. 기억나는 것은 두 분이 꼭 손을 잡고 사돈끼리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끝나면 기다렸다가 같이 또 이렇게 손잡고 오시고요.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의 나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저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순종이고 십자가의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뜻의 기쁨을 표시하는 겁니다. 얘야, 여러분 가끔 부모님이 전화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잘 있니? 어떻게 건강 괜찮니? 부모가 먼저 묻죠. 그러면 요즘 바쁜 시대에 자식들은 대답하기를 예, 바빠요. 어머니 왜요? 이래요. 아니,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리가 아파. 허리도 아프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지 왜 전화를 해요? 바빠 죽겠는데. 돈 보낼 테니까 빨리 가세요. 그리고 바쁘니까 끊어요. 여러분, 과연 그 어머니가 아파서 전화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프다 그러면 그 자식이 달려올까 봐, 그 자식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아프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그 마음을 모르고 돈 보내주면 단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이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고. 그래서 기쁨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머니세요? 그래, 아프세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일 마치고 바로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 부모는요, 날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와도 다 나아요. 정말 아팠어도 아마 다 나을 겁니다.
그 기쁜 표시야. 그게 순종인 겁니다.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모델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이삭에 대해서 잠깐 아침에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을 보세요. 단순히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 들어갔는데 따라갔다는 그 자체 순종의 이삭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젊은 아이를 다른 것들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17세 이삭이 여러분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믿음이 있어 본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말 한마디에 묵묵히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아버지 번제를 드릴 양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단다. 이 명석한 이삭은 그걸 몰랐겠습니까? 얼마든지 젊은 이삭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봐. 아니 나이가 드시더니 아니 무슨 번제를 나를 잡아서 드릴 말도 안 되는 아마 그러면서 획 하고 듣지도 않고 아마 도망갔으면 늙은 아브라함은 쫓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삭은 씩씩하게 도망가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삭아 너 어디 가니? 그러면서 느릿느릿 하면서 아마 그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말,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장작점 위에 그냥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 아버지가 잘못 판단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이삭은 도망치지 않고 순종했던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프로젝트 됩니까?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6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높이 평가하다 그리고 가치를 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함축적으로 이거를 풀어버리면은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 용어가 요한복음 5장 23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낱말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경과 부모님의 공경이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부모를 신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섬기듯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부모를 그러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의 부모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누가 보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면은 가장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회적 계명, 윤리적 계명,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기 위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은 이것을 하기만 하면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했나?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여러분 운동하죠. 좋은 약 먹죠. 좋은 음식 먹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여러분 부모께 효도하면은요 운동 안 해도 장수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 효도에 관해서 신약에 와가지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먼저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 버는 법이요? 사업하는 법? 장사하는 법?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아닙니다. 효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은 요즘 보면요 자식들이 효도를 하려고 하면은 막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님, 어머님 저희 저 식구들 데리고 저기 뵙도록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 효도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근데 뭘 바쁜데 오냐? 뭐 길도 막히고 아이고 막 고생이니까 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건 효도를 막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거는 효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안 오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고 복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효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효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불효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징계가 가느냐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 자 불효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가느냐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반드시 이 징계를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자들에게? 불효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계속하면서 출애굽기 21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속해서 잠언서 3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이 원리는요 육신의 부모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나 똑같은 겁니다. 그 또 샘플이 있죠. 모델이 노아의 자손들 중에 셈과 야벳이 있었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 함은 그 허물을 덮지 못하고 발설을 하게 되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효도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아버지의 허물을 발설한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덮어주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은 신앙은 물론이고 사회 모든 기관까지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네 번째 우리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네 번째. 네 번째 보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야. 자, 그래요?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 어미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15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예요. 즐겁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로워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밖을 나가서 의로운 일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푸듯할 거예요. 자랑스러울 겁니다. 기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부모님을 덜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를 봅니다. 3번째를 보면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 전도하고 기도하는 최고 사랑의 효도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4번째까지는 어떻게 하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주고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는데 마지막 와서 그렇게 한들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자,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회개하고 온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부모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을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 부모를 그냥 내비두겠어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6세까지 아주 그 세상에서 방탕한 자였어요.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꽃꽂이를 하러 오늘 꽃꽂이 예배를 위해서 꽃꽂이 한다고 이제 시장에 가신다 하기에 그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40년을 한 주도 빠짐없이 강단에 꽃꽂이를 하셨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지금 5월 30일에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5월달 되면 제가 잘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4월에 마지막 부활주일 꽃꽂이를 하시고 본인의 의도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하셨지만은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제가 굉장히 말렸습니다. 아픈 몸으로 그냥 빨리 한국에 가셔서 그냥 진단을 빨리 검사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이 마지막일 줄 모른다 하면서 그 꽃꽂이를 부활절 꽃꽂이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리고 필리핀의 의사하고 모든 가족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을 선교지에서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필리핀 들어오셔서 그리고 한 달 좀 지나서 5월 30일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듯이 26세 때까지 저는 이 청년 말도 없는 그런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저를 이제 유치장에서 저를 꺼내가서
그리고 이제 밤에 제가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자는데 어떤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깼어요. 근데 눈을 뜨지는 못하고 분명히 어머니의 기도 소리인데 거기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다 내가 부족해서 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때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운대 달맞이 길이라고, 거기에서 거기 지금은 뭐 주택들도 많이 들어서고 뭐 좋은 시설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 당시는 저희 아파트가 거기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5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저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해운대 달맞이에서 그 아래까지 성기는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 경비원이, 아니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이 뭔 문제가 있다고 저렇게 내 기도하러 가시는 할 정도로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눈을 감고 술이 취한 채로 그 어머니의 통곡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거기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들락거리던 내가, 끌려다녔던 내가 그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신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 길을 갈 때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될 때에, 그때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결단이 뭐냐면, 나는 아들 따라 선교지로 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가시냐 그랬어요. 아니 편한 한국을 놔두고 거기 기후도 그렇고 음식도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그것을 왜 가려고 합니까? 아들 선교사한테는 내가 필요해. 기도하는 동력자가 필요해. 그 당시 저희 아내가 지병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병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들이 있고 어린 손자가 있으니까 내가 있어야 돼. 그 옆에 있어야 돼.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는 1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도시락을 싸고, 그 새벽 기도를 마치면 저는 출발하면 밤 10시, 11시에 돌아오면은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잘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자고 나서 그리고 주무시고. 이거를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교회 한 교회 건축하면서 12교회를 건축하면서, 저는 지금 모든 것은 제가 고백하듯이 이 교회를, 이 선교지가 지금까지 된 것, 주차장 교회를 비해서 모든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헌신이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암에 걸려서도 선교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왜 감사한데요? 왜 하필 어머니 같은 분이 암에 걸립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 그 당시 시한부가 1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까지 마지막까지 그분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니셨으면은 아마 그 목사는 목사가 되지 않냐고 아마 세상적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 되기 전에 그분을 끝까지 끌어안고 품고,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지금의 목사가 돼서 지금의 300여 명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분이
이 찬송을 저한테 내가 듣지 못하더라도 이 찬송을 꼭 불러주라. 그리고 나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 늘 제가 정말 저희 부모를 힘들게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늘 18번을 부른 게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늘 힘들게 자식 때문에 힘들고 눈물로 살아가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무슨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 가리라. 이 찬송을 늘 오늘 새벽에도 이 찬송이 생각하면서 제가 찬송 불러봤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셔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도로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잘 공경하는 우리 안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예수님,